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난 주일 전도서 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 그 내용이지요. 우리 성도들은 매일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귀한 진리를 깊이 생각하면서 늘 감사로 매일매일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매일 우리의 삶이 충만한 삶이 됩니다. 주중에 97세 되신 우리 김선태 집사님 모친이 천국 가셨습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천으로 가서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또 예배 후에 제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과거에 지도했던 한 청년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지도했던 참 아끼고 사랑했던 청년이 올해 이제 10년이 지나 37살이 되었는데 갑자기 심정지로 사망했다. 그 소식을 돌아오는 차 안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이 인천공항 근처여서 교회로 왔다가 밤에 다시 인천으로 제가 갔습니다. 결혼해서 이제 6살 난 딸이 하나 있고 그 아내도 제가 지도했던 청년입니다. 양쪽 부모님 또 과거 함께 신앙생활했던 청년들 친구들 많이 와 있는데 무슨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너무나 큰 슬픔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항공대를 나오고 대한항공 기장으로 있다가 원래 카타르 항공 기장으로 옮겨서 일하던 참 귀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37년 너무나 짧은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로 간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사택이 방배동이었는데요. 방배동 저희 집에 자주 와서 라면도 끓여 먹고 그때 저희 막내딸 지금 고3인 딸이 유치원에 다녔는데요. 우리 딸을 너무나 예뻐하고 또 그렇게 귀엽게 또 생각했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참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카톡을 열어보니까 아직도 카톡이 그대로 있어요. 결혼 전에 보낸 카톡인데 목사님 보고 싶어요. 저 보라와 결혼해요. 축복해 주실 거죠. 카톡 내용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또 많은 생각들이 저의 마음을 깊이 짓눌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자신의 인생의 날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원한다고 원하는 만큼 인생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로 깨달아야 할 진리는 오늘 나의 삶,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요. 이 삶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삶을 오늘도 내게 선물로 주셔서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매일 매순간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이라는 삶을 시작할 때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오늘도 내가 숨을 쉬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매일 매순간 감사함으로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며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성숙과 삶의 충만, 오늘 두 번째 전도서 말씀 역시 너무나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또 상고하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삶이 무엇인가,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남은 삶 매일 매순간 우리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먼저 18절, 본문 18절 말씀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첫째로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삶이 영적으로 성숙한 삶입니다. 이 본문 18절 말씀을 제가 쉽게 풀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삼시세끼 먹을 수 있고 또 일할 수 있고 일의 보람을 느끼고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게 주신 몫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지금 나의 삶이 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은혜요 선물임을 기억하고 늘 오늘 나의 삶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내 삶에 불평하지 말고 다른 사람 보며 부러워하지 말고 뭔가 인간적인 자꾸 욕심 부리며 그렇게 살지 말고 오늘 내게 허락한 이 삶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몫이다.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주변에 나보다 좀 잘 먹는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 먹어봐야 배만 나오고 살만 찌고 성인병 오고, 좀 잘 먹는 사람 보면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먹을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못 먹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잘 먹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더 잘 먹으려고 많이 먹으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렇게 살다가 뜻대로 안 되어 속상해하지 말고, 오늘 내게 허락한 이 모든 것, 이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감사하고 자족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변 사람들, 나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좋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왜 소유하지 못했는가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소유하고 많이 가지면요, 이사 갈 때 힘만 들어요. 이사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천국에 이사 갈 때, 여러분 태산같이 소유해도 천국에 이사 갈 때 하나도 못 가져가요. 다 빈손으로 가요. 지금 내가 소유한 이것도 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선물이다. 늘 자족하고 늘 감사하고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그 삶이 영적인 성숙이라는 전도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허락하신 이 모든 것에 늘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영적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 욕심 부리며 살아요. 그러다 보니 삶에 만족이 없어요.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얼마의 땅을 필요로 하는가, 이거를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땅을 사러 왔습니다. 땅 주인은 당신이 금을 해지기 전까지 이곳에 다시 돌아오면 그 금 안에 있는 땅은 전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이 됩니다. 이 사람이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땅에 금을 걷기 시작합니다. 온종일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달리고 달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하기 위하여 금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질 무렵 겨우 숨을 헐떡이며 출발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진맥진하여 돌아온 작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죠. 그리고 영영 일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그가 차지한 땅은 한 평으로 충분했다. 좋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욕심 부린다고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은 지금 내 삶이, 지금 내 인생에 허락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늘 자족하고 늘 감사로 사는 삶입니다. 그 삶이 여러분 충만한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성경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삶의 어떤 순간을 만날지라도 언제나 자족하는 삶을 훈련하고 배웠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부족한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너무 가난했고요. 먹을 것이 없을 때도 많았고요. 소유한 것도 없었고요. 참 인간적으로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늘 자족함으로 살아간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누리는 것 없어도 나는 내 삶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 한 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나는 지금 내 삶 충분히 만족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정말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보일지라도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시기에,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내 삶의 주가 되시기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런 삶이 영적으로 성숙한 삶이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에 만족함이 없고 자족함이 없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부러워하고 그 삶에 어찌 만족함이 있고 삶의 충만함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영성,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나는 세상에 많은 것 같지 않아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한 인생이요, 여러분, 이런 영적 성숙함, 영적인 만족함으로 늘 삶의 충만함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오늘을 사는 삶이 영적으로 성숙한 삶입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두 단어는 누린다라는 말씀과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제가 쉽게 설명하면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신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기회든 달란트든 일이든 사명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건 묻어두지 말고 숨겨두지 말고 오늘 그것을 누리고 활용하고 사용하여 오늘이 내 삶의 최고의 날이 되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을 살아라. 오늘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런 교훈이에요. 그 삶이 영적으로 성숙한 삶이요. 그렇게 사는 삶이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은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은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이, 지금이 너무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어제의 일을 후회합니다. 후회에 살아요.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을 자꾸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한 오늘을 선물로 주셨는데 어제에 대한 후회,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으로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오늘을 살아라. 오늘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너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날, 소중한 순간은 하나님이 주신 바로 오늘이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오늘을 충만하게 살아라.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눈물 나도록 살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날이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샬롯 키틀리라는 영국의 여류 작가가 있는데 그녀는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고 여러 번 수술을 했지만 결국 남편과 어린 2자녀를 남기고 36년의 짧은 생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 있는데요. 그 글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살고 싶은 날이 이렇게도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질 않네요.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의 늙어가는 모습도 보고 싶은데 저에게는 허락하질 않네요. 매일 아침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입 닦으라고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던 모든 순간이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네요. 저도 한번 늙어보고 싶습니다. 남들에게 그렇게 흔한 일인데 왜 나에게는 허락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부디 매일 매 순간을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썼어요. 오늘을 잃어버리지 말고 두 손으로 오늘의 삶을 꼭 붙들길 바랍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 하루가 당연하고 내가 70을 살고 80을 살고 당연하고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매일 살아갈 때에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모든 것으로 오늘을 가치 있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베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삶입니다. 우리가 매일 오늘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충만한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영적으로 성숙한 삶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실 것이니 인생살이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없다.
쉽게 말하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너무 고민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에 기쁜 날을 주실 것이니 하나님께 다 맡기고 늘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성숙함은 매일 매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영적으로 성숙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에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이 찬송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 가사의 일부 아닙니까? 이 찬송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환희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송이죠. 그녀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감기가 걸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돌팔이 의사였어요. 이 약물을, 엉뚱한 약물을 처방해서 그 잘못된 약 때문에 6주 만에 시력을 잃어버리고 양쪽 다 잃어버리고 맹인이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태어나서 6주 만에 인생의 어둠과 절망으로, 상처로, 고통으로, 질고로 가득한 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30살 되던 해 어느 교회 부흥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런 찬송을 그가 듣게 되었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찬송을 듣는데 그 찬송이 자기의 가슴을 깊이 파고 들어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하는 사실이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해요. 그때 흘렸던 내 눈물은 내 인생의 어두운 과거, 고통스러운 상처, 인생의 절망을 다 씻어내리는 눈물이었다. 그 순간 그는 즉시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웬 말인가 찬송 가사에 이런 찬송이 있죠.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송 가사로 내 인생, 내 남은 삶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준 달란트가 바로 시를 쓸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가장 먼저 작시한 찬송이 우리 찬송에 있는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이 찬송이 그녀가 쓴 첫 번째 찬송시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95세까지 사셨는데 무려 9,000편의 찬송을 쓰셨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환희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쓴 찬송이 무려 22곡이나 있습니다. 한 분이 쓴 찬송으로 가장 많은 찬송이 우리 찬송에 실려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은혜 받는 찬송들이에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오늘 예배 전에 불렀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생명 되신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전부가 바로 환희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쓴 찬송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가 있었지만 장애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부흥 집회에서 자신의 인생을 간증했습니다. 믿음을 간증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귀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왜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은, 시력을 선물로 주지 않았나요? 그러자
환희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아니 무슨 그런 기도를요. 그러자 이런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 눈으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천국에 가서 우리 예수님 얼굴을 가장 먼저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위대한 믿음이죠. 여러분, 영적인 성숙은 다른 것 아닙니다.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성숙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삶의 장애가 문제겠습니까? 가난이 문제겠습니까? 질병이 문제겠습니까? 실패가 문제겠습니까? 문제가 문제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숙은 다른 것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의 삶은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 오늘 내게 허락한 삶,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내게 허락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 늘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내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어제에 대한 후회, 내일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삶을 누리며 오늘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충만하게 오늘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를 통해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도서를 통하여 영적인 성숙과 삶의 충만, 귀한 진리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최고의 선물로 허락해 주신 오늘이란 삶, 늘 자족하고 만족하고 오늘을 잃어버리지 말고 충만하게 살고, 그리고 어떠한 날들이 올지라도 늘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처럼 충만한 그런 날들, 충만한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